오늘은 오순절도 대성회일입니다. 2000년 전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이날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참 진기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전 세계 15개국 이상의 수많은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태어난 그 나라의 그 말로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를 또 전해 듣게 되는 이런 또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확신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과 신부의 새 언약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것이 담겨 있지 않는 병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병에 물이 담겨 있으면 뭐라고 부르죠? 물병이 되고, 또 그 병에 꽃이 담겨 있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꽃병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는 병이 아닌 그릇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는 그릇을 뭐라고 합니까? 빈 그릇이죠. 근데 밥이 담기면요, 밥그릇. 물이 담기면, 또 국이 담기면, 반찬이 담기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걸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 사람에게도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냥 겉은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제 사람으로 변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오순절날 2000년 전 사도시대의 그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된다면 사도들에게 뭐가 담기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그 속에 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뭘로 변모가 되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이제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빈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 또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이 시처럼 우리 사람에게 성령이 담기게 된다면,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게 된다면 그 비어있던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모가 되고, 또 특히나 성령과 신부를 모시게 된다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 천국 자녀로 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순절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히 변모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받았으면서도 외치지 못한 우리였다면 이 사도시대 사도들의 입장이 거의 그러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 사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이와 같은 일을 아주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변모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1장 그 위쪽을 바라보게 되면 열심히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등장하죠. 1장 15절 잠깐 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몇 명이나 되더라고요? 120명이나 되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120명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 열흘간 간절히 기도에 힘을 쏟고 드디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를 보니까 성령의 선물이 허락된 날이 바로 오순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에 임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 말씀을 전파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전지전능하신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와 같은 이제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 제자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전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숨어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는 굉장한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믿는 무리들이라 하고 이렇게 지칭받을까 싶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면 오순절 이후부터는 굉장히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이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변화되는 역사가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모든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그런 큰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게 되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전부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전부 문을 잠그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또 나타나시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 후에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이 2달도 채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빈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는 것처럼 성령을 담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담대해졌고 예수는 바로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세주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고 만인에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 있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여러 장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보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성령을 담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2장 5절에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고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 같으면 이렇게 외국어를 15개 이상 능통하게 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집단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보니까 어부가 더 이상 어부가 아니고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또 새 언약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의 어떤 이름은 이제는 더 이상 빈병이 아니고 물병이 아닙니다. 아주 화려하고 화사한 성령의 꽃을 담은 꽃병으로 이제 변신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그 복음이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3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먼저 일어나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방 안에만 숨어있던 이들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이런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운집하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사실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7절로 넘어가 봅시다. 37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자, 50일 전까지 즉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에 올리게 될 것 같으면 주변의 어떤 유대인들에게 몰매나 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보면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떻다고요?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빈병으로 그냥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을 담아주셨습니다. 성령은 이런 제 능력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성부시대 때에는 빈병에 여호와라는 성령을 담아주셨고 성자시대는 예수라는 성령을 담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시대는 새 이름 안상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성령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히 또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부시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성자시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시대 우리의 역할은 새 이름 안상홍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순절 받은 그 성령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도록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 나라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그 믿음 좋은 베드로조차도 그 한 계집종 아이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하니까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나는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로 말이죠. 예수님하고 안다, 예수님하고 가깝다, 뭐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몹쓸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니까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더랬는데 이제는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담대하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드러내고 보니까 그날에 하루에 몇 명이 침례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 40절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 즉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더하더라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도들의 그 모든 행적들이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서 진행하는 행적이 됐죠. 43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명이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고 그날 당장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역사에 이어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도 그 참 이상한 종교를 믿구나 하고 배척을 당할 줄 알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에 뜻하지 아니하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아졌더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이와 같이 축복을 주시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어떻게 해요? 이 도에 복종하더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진리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오는 이런 진귀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제 짧은 시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 당대 기성 종교였던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다 이렇게 몰려가겠다. 이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도들의 그 전도를 제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4장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하니까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들을 위협하자,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끔 방해하는 일에 저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광경만 보고도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부인했던 그 입술들이 이제는 담대한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이 시대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성령 시대 구원자 새 이름 누구죠? 안상욱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담대히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제 비어있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하게끔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부시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성자시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시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자랑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성령과 신부 대신 하늘아버지 안성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자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병에 무엇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달라지고 이름이 달라집니다. 우리 역시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로 인쳐 주셨다고 하시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 이 성령은 가만히 아껴놓으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바로 사용하니까 이런 3,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회개시키는 이런 뜻깊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시편 20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편 7절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하고 말을 자랑하고 뭐 돈을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학식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 자식 자랑하는 사람, 뭐 남편 자랑하는 사람, 부인 자랑하는 사람, 또 뭐 여러 유형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뭘 자랑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또 34편 열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34편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곤고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곤고한 영혼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12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그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항상 그 문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잠궈 놓다시피 이렇게 바깥과 거의 이제 격리된 어떤 상태에서 그들은 굉장히 몸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광경을 보았죠.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는 광경을 보았죠. 그러다가 이제 50일째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숨어서 지낼 것이 아니다. 마루 밑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이 진리의 등불이다 말이야. 이렇게 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이 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과 증거하는 일을 쉽게 말하면 성자시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시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상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초대교회 성도들 이상으로,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령의 그 권능과 성령시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약 한 7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7배나 더 강렬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7배나 더 강렬한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34편 2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9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집안에 감춰놓는 등불이 아니라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지혜를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용사의 용맹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부자의 그 부함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오늘 빈병에 성령으로 채운 이와 같은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이제 오직 누구를요?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수많은 곤고한 그 심령들이 다 살아날 수 있고 그들의 심령에 기쁨과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암담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전 세계 거민들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사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로 다 나와서 함께 축복받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